저희의 주 사역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그래서 그게 있어야 모든 부수적 사역이 다 감당이 되더라. 그리고 쉽게 좌우 치우치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끝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생명수교회 총괄하고 있는 강성민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부터 여기 왔는데 2010년 9년에 청년으로 여기 왔어요. 그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신학대학원생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 양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 때 양길 목사님 처음 저희 경건에 오셔가지고 민수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30분 안에 그걸 풀어내시는데, 그때는 양길 목사님이 툭 찌르면 말씀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이렇게 찔러야 나오는데 툭 찌르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학생으로서 와,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저런 목사님이 없다. 그래서 난 반드시 생명수교회로 가겠다.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학부 다 보내고 저보다 제 친구가 먼저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 저 좀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저도 같이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청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기도의 집을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합이나 이런 데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아이합을 갔다 오셔가지고 아이합 너무 좋더라. 그래서 네가 기도의 집을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아이합을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의 집은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 결혼할 사람하고 같이 예배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쭉 있었고, 여기에 조금 관심을 보이는 애들 옆에 딱 붙으면 니도 같이 하자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이렇게 머물렀던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집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기도의 집들 다 찾아가 보고, 그런 분들 다 그때는 또 젊으니까 찾아가 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의 집을 뭐 우리 목사님이 하라 해서 하는데 잘 몰라서요 막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근데 이게 배워서 막 무슨 티칭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머물러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앉아 있어요. 누군가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앉아 있어야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월이 쭉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그 중심적인 사역이 예배와 기도 사역으로 쭉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할 때도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을 전체를 담당할 때도 사실은 저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고 체크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컨디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예배의 불이 지금 꺼지고 있나,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나로 계속해서 체크하는 위치가 지금 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행정 목사가 사실 그죠, 행정하기도 바쁜데 이런 막 강의를 막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신기해해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행정 목사님들은 이게 뭐라 해야 되죠? 딱딱합니다. 이게 그래서 딱딱딱 이렇게 딱딱해요. 딱딱한데 저는 이게 제 핵심 사역의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행정입니다. 저의 주 사역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그죠? 그래서 그게 있어야 모든 부수적 사역이 다 감당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쉽게 좌우 치우치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와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배와 기도. 그게 지금까지 저를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 단 한순간도 버릴 시간이 있다 없다. 제가 여기에 와서 단 한순간도 버려야 된다 생각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 여태까지 허송세월 보냈어 하는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그죠?
저는 여태까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신에서 공부한 시간이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저를 막 내어쳐도 저는 고신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신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고 의미 없는 시간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다, 나는 속았어, 그런 시간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네. 뭐 정통교회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어떤 일을 당했건 상관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쨌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의미들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은 예배팀을 맡고 있지 않지만 예배팀이 제 눈치를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자. 막 악기를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드럼을 쳤어요. 드럼을 치고 생명수 교회의 청년 드러머였습니다. 제가. 그죠? 막 했다니까요. 그죠? 했는데 요새 제가 드럼을 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재 드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재 드럼, 아재 박자로 친다고,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죠? 기타를 쳐도 제가 막 기타 늘 저는 피의 제사라고, 제 별명이, 이 피크로 치는데 늘 피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세게 쳐야 되니까 막 피의 제사를 여기, 그래서 이 기타에 피가 흥건히 다 젖어 있는 피의 제사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애들이 제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지 않는지 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혀요. 그리고 얘네들 안수하면 100% 알고요.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딱 머리에 손을 얹어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나와요. 근데 요즘은 아예 안수하지 않고 눈만 딱 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하는지를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말 안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예배자로 둬요. 예배자로.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예배, 지금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그죠? 제 안에 좀 정리된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면 싶습니다. 여기 강의 받으셨어요? 아까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 제가 입국을 주일 밤에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주일 밤에 와가지고 강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예배 특강만 제목만 넣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사실 뭐 예배 강의야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부담이 안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꼴을 드릴까 하고 어제 좀 이렇게 이 예배 여정들을 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도 이런 강의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새 거다. 이거는 묵었던 것을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새로 지은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롤로그 보시면 아무것도 안 적어놨지만, 교회는 영적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교회는 영적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BTS 춤추고요 어떻게든 새 가족들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품 주고 아이패드 걸고 막 뭐 애플 워치 걸고 해가지고 새 가족들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실제로 요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 축제하면서 막 BTS 춤을 막 춰요 막 어떻게 합니다 해요 막 하는데 그 당시에는 즐겁고 행복해 그죠? 야 잘한다 하는데 이게 영적인 충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세상 사람들이 춤을 잘 출까요? 우리가 춤을 잘 출까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어설프게 따라해서 주면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람은 영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영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표현해요. 성도는요 영이 살아서 사람 영물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교회는 영적 양식 살아있는 영적 양식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에서 풀어집니다. 초대교회 예배 안에는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들어오면 일단은 사람들의 표정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얼굴 안에서 영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이 혼적인 것과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찬양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십니다. 막 터치하기 시작해요. 펑펑 울죠. 그러면서 이 영이 터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중보하시는 치유사역자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손을 딱 얻는 순간 뻗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예배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어떤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게 마치 나에게 쓴 편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영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배의 한 요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요소가 영적인 양식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을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쑥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모임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로마 시대 때 줬던 그 쾌락적인 요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그 모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낸다 해도 그 모임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학 내지는 예배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는 영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이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표정,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전 지금은 보잘것없이 내지는 지금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언제냐면 30세부터 33세까지.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조금씩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제가 휴가였어요. 휴가. 일주일 휴가입니다. 주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추석 연휴 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수요일 정도에 제가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양결 목사님께, 목사님 이스라엘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언제 오노?
그래서 수요일 날 올 생각입니다. 야, 뭐 주일 한 번만 빠지고 2주 정도 그냥 가라 이렇게. 근데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놨어요. 그죠? 근데 그 말에 혹해가지고 연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표는 바꿀 수가 없고 돌아오는 표에서 그 프랑스 경유라 가지고 프랑스에서 하루 정도 더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지 내가. 근데 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전주 수요일 저녁에 양결 목사님이 요나서 설교하는데 니느웨로 가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기 다시스로 가는 그게 서유럽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거 내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아시네. 근데 제가 이제 큰 돈 쓰는데 에펠탑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간적인 욕심. 비행기 값이 얼만데 내가 잠시 나갔다 오는 거 하나님 용납 안 하시겠냐고 막. 결국 여러분 사고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사고가 나지, 그렇게 하면. 그죠? 제가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들어올 스케줄인데 제가 들어간 그날에 파리 관제사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파업을 해가지고 야, 얘네들이 갈 생각을 하네. 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는 영어로, 그것도 싼 표기 때문에 이게 바뀝니까? 안 봐요. 환불도 안 해준대.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막 뭐라 하고 막 그 파리를 한번 돌아야 되는데 그거 못 하고 거기서 막 안 되는 영어로 욕을 막 하고 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었으면 제가 미리 요나서 그 설교 딱 들을 때 프랑스는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 갔을 건데 아직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모았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막 싸우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나서 유야 라이야 민주성 일로 온나 기도 한번 하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면서 내가 오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요. 정말 그 갈망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에서 끊어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제가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젊은 마음에 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든 시행착오는 점점 더 줄어들 걸 제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기대 안 하시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구나. 난 정말 늙으면 늙을수록 더 멋진 목사가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면 영적인 라인을 타는 겁니다. 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위, 여러분의 표정까지도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은혜는 흘러갑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결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면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혼적이거나 내지는 육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편, 하나님 선에 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프롤로그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BTS 춤 추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게 한번 딱 클릭이 되면요, 사람은요 거기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느껴지네 하는 순간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죠? 이 클릭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적인 사람 되어야 된다. 사람의 존재 목적 이해하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장 1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영국 청교도들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것이다 하고 적어놓은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문장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 중세를 통과한 종교개혁자들이요, 자신들의 신앙을 쭉 점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정리를 딱 해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두 마디로 하면 예배라고 적어놨습니다. 예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나의 모든 표정과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예배죠. 예배. 여러분, 우리가 막 악기, 기교 이런 것들 우리 신경 안 쓰지만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굉장히 공교하게 연습한 곡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죠?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씩 특순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준비한 두 달 동안의 그 곡을요, 이 사람들 앞에 딱 펼쳐 놓을 때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행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행위를요,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이 예배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배다. 이게 이제 이 관련 구절이 있어요. 관련 구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는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첫 시작을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께서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면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유죠.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구속받은 이유 뭐냐?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배라는 이 개념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게 주일학교예요. 그죠? 전도는 뭐냐면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죠? 구제와 치유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회복시켜주고 예배케 하는 일이 구제와 축사예요. 치유입니다. 선교는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끝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공준 선생님 강의를 하셨겠지만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단어였고 창세기의 첫 시작을 아담이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아바드 합니다. 경작해요. 예배합니다. 예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경작은 뭐냐면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장미야 하면 장미가 그 축복을 받아서 난 더 아름다워야 돼 하고 막 자라는 거예요. 그죠? 너 사과나무야, 넌 정말 열매가 아름다운 아이야 하고 아담이 축복을 하면 그 이름대로 그 축복대로 이 나무가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바드였어요. 여러분.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귀신 들린 자에게 너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너 가라, 너 소경아 눈 떠라, 막 치료합니까? 칼로 막 수술하셔요? 그게 아니에요. 아바드, 예수님의 아바드 역시도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둘째 아담의 권능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사역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권능과 권세,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 역시도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바드는요, 막 열심히 막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바드인 거예요. 아바드. 그죠? 예배하십시다. 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끝난다. 창세기도 예배로부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 역시도 예배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예배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린 때로는 예배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요. 매주 수요일, 주일마다 예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터덜터덜 와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터덜터덜. 그죠? 그 예배에 여러분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만나서 공유해야 된다니까요. 공유. 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10분의 예배는 그냥 터덜터덜 와서 툭 던져놓고 가는 예배가 아니다. 이 땅의 지형을 바꿔내고 이 땅의 영적 공기를 바꿔내고 이 땅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10분이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다. 처음과 끝이 예배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사람의 존재 목적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배하셔야 되고요. 예배자를 길러내셔야 된다. 생명수 교회 지금은 예언 사역팀도 그렇고 축사 사역팀도 그렇고 예배 공동체가 됐어요. 과거에는 약간 힘들었습니다. 이게
같이 예배하자 하면 이게 너무나 이 사역적 어젠다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살이 확 다 날라와가지고 뭐 예배자가 확 쓰러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뭐 요청이 오면 저는 예배 같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한동안 그렇게 지나왔다가 여러 사건들이 훅 터지고 이제 사역자들도 안 거예요. 아, 이게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구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은요 공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요 매번 교회를 휩쓸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한번 불이 확 불사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풀이나 집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이나 금같이 영원한 것들만 딱 남아요. 제가 이 생명수교회 10년 더 넘게 13년 정도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쭉 봐왔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때 이거 안 흩으시는구나. 그리고 불이 훅 지나갈 때가 있구나. 그때는 이 예배와 기도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세워 놓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구나. 제가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행착오들을 넘어서 모든 사역팀들이 예배자, 기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왜냐하면 또 무너질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죠?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딱 되면요, 뭐 어떤 사역이 풀어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모든 사역이 하나님 불 한번 훅 불 때 다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렇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교회와 개인 어떤 가정 살아나야 한다. 영의 예배를 향한 갈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시 수가성 여인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요쪽 산에 가서 예배하면 되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뒤에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하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예배의 개념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서 드리는 예배 아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너네가 세워놓은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정말 참되게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이 중심으로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 카이라는 이 접속사가 대등 접속사라 하여 영은 곧 진리 이렇게 표현해놔요. 영은 곧 진리. 성령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대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연결된 상태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과 끊어졌다, 그건요 참되지 못한 예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성령과 연결되지 못한 예배 말입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 것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중앙교회에 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유학생들, 막 똑똑한 사람들 많이 와요. 또 삼성에 그 파견된 연구원들 이런 분들 많이 왔어요. 왔는데 서영주 목사님 힘드시겠더라고. 갔는데 예배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일어서야 되는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앉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있고 결국 못 참고 벌떡 일어나서 저 부석으로 가서 혼자 막 이렇게 막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게 그 딱딱한 그게 느껴지고 거기서 또 막 돌파 하는데 앞에서 다음 세대 애들이 우리 박경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임재가 막 확 풀어져 막. 근데 요 반틈 지나서 요 뒤쪽으로는 쳐다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찬양과 그 다음에 흘러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대충 따라하는 정도 하나님이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그런데 저 가사와 멜로디가 지금 나하고 딱 클릭이 됐어요. 그러고 저거 지금 나의 고백인데 하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저게 내 거야. 아멘이 막 속에서 터져 나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함께 통성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통성기도 오늘 내 기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노? 지금 나와 연결돼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노래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된다.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막 시키는 어디 있노? 찾아봐라. 저같이 무딘 사람도 그 예루살렘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래, 너. 그죠? 그렇게 예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너 당한 그분들 말입니다. 그 일주일의 삶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요. 일주일 동안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적 삶이에요. 하나님 그 삶도 찾으신다니까요. 여기 지금 이번에 보면 영의 거듭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는 거듭난 상태입니다. 주여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도 카이 대등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물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의 의지가 있고 성령의 의지가 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의지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거듭난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취했으면 그 결과 성령이 오십니다. 그죠? 근데 그 복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막 올려 다시 못 받고, 그죠? 그렇게 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축소됩니다. 더 이상 감동을 안 주세요. 축소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 성령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사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사과하고 그분 또 사과하면 또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죠? 좀 이렇게 눌려 계시다가,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 그래 임마 짜식아 이렇게 네가 임마 내가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듭났다고 할 때 이 표현은요, 물 같은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온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솟아나온다. 이게 성령이 위축되면 이게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씻기시고 이게 막 터져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내 배에서.
근데 우리가 계속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막 저버리고 살면 그게 멈춰버려요. 딱 우물이 딱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났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우물문을 닫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네. 빨리 사과하세요, 성령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6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딱 사람을 만나보면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딱 고아처럼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건면해주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딱 나도 하나님 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딱 고아의 상태예요. 아비도 없고 스승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주받은 상태예요. 저주받은 상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거듭났지만 그 거듭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막 솟아 올라올 거예요. 이건요, 와,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이거요, 대통령 앞에 가도 이 확신요, 멈출 수 없는 확신. 이거 그냥 당당해지고요, 담대해지고요. 이게 뭐 누구를 만나도 그 올라오는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요, 기쁨, 평안, 충성,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믿음. 그리고 당신의 사역은, 주 사역은 뭡니까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터져 올라오는 사람은요, 이게 막 지금 손을 대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말입니다. 이게 진짜로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적 삶.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세상적 관점, 율법적 관점으로 자기 일을 막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두드려 패고 막 잡고 이렇게 해도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그 생수의 강의 역사 때문에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뒤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역시도 그러하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 렘마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일치가 있어야 영적인 거듭남 이루어진 거예요. 저 고신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설교 때 잘 앉아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전혀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결과 성령은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귀로 막 성민아 나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귀로 갑자기 음성이 들린다. 그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배에서부터 깊은 감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몇 초 지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몇 초 쓱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근데 그걸 딱 캐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잦습니다. 그 감동이. 그 잦은 감동을 계속 순종하다 보면 그분이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 대부분 99%는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우리의 사역 모든 것들이 그 성령과 일치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서 고쳐라 하셔야 고치는 겁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해야 전하는 거예요. 본래 가장 완전한 완벽한 치유, 완벽한 예언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돼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는 자들 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올 것이다. 이건 비유인데 곧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입니다. 이 강에서 사람은 자랍니다. 이 강에 연결되어야 사람이 자란다고 시편 1편 3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입니다.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난 삶. 그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는 삶. 거듭난 삶이에요. 제가 이번 이 여정의 가장 끝에 사실 이제 그 파리 호텔 안에서 그거 읽었습니다. 요거 요한복음 뭡니까? 21장에 보면 왜 그거 있잖아요. 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마음껏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린다는 건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족들 앞에서 쭉 읽고 민주야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민주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곳 다 갈 수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여행 다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 사무가 괜찮다. 파리 한번 본 것으로 나는 모든 걸 만족했다. 에펠탑 앞에서 그 잔디에서 한번 누워봤다. 나 됐다. 이렇게 끝났대는 끝난다. 저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끝. 원하는 거 다 해봤다. 이제 끝 하고 이제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저 가겠어요. 요거 읽으면서 눈물 줄줄줄줄 흘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콜링이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한 번씩은 다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다가 하나님 딱 부르신다니까요.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그때 사람이 거듭나지는 겁니다. 거듭나져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 인도가 되어지려면 사실 이 산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통과되어야 돼요.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이게 되어야 영적 정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도 쉽지 않은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걸 제가 요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요? 그냥 중보할 뿐이지. 중보하고. 그래서 막 완벽한 예배가 어디 있겠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 이 산을 넘어 영적인 정확한 정렬 안에서 난 예배할 것이다 하고 방향성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로 주님께 막 순종하고 이 충성의 삶을 살면요, 그 예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눈 딱 뜨고 다 봐라. 그죠? 예배에 자신이 없으면 눈을 감거든요. 그죠? 딱 뜨고 다 봐라. 오늘 내가 생수의 강으로 다 끌고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정렬. 이게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러분 시절을 따라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툭 터져 올라오고, 그죠? 그럴 때는 눈물도 잦고요, 콧물도 잦고요, 그죠? 침물도 잦고요. 이게 막 은혜가 뭐 넘쳐 흐르는 넘치는. 거듭난 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자의 음색, 박자, 성량 안에서 그의 영을 딱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생명수에 연결된 사람이냐 아니냐가 보인다니까요. 그죠? 보여요. 여러분 영이 곧 실체입니다. 어떤 예배 인도자들의 예배팀의 퍼포먼스나 기교나 감정이나 저 사람의 기질에 이러면 속으면 안 됩니다. 영이 실체예요. 영이 실체. 이 영은 뭐 어떤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성령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상처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상관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보인다니까요. 보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기질, 나의 지금의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금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인도자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은 건 없는가? 내가 지금 성령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하겠다. 그것만 되면요,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내 상처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풀어내는 예배는요, 아예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감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기질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있다. 지금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이 곧 실체입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배 인도자들 계시다면 각 팀의 영의 실체들을 보셔야 됩니다. 팀원들의. 지금 그 실체가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이 사람의 감정, 의지,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성령께 수종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 사실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죠.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물에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곧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생각할 때 불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 같은 성령 하나님, 오히려 물 같은 성령님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물 같은 속성이 맞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막 공급되어지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생명이 막 솟성케 하는 물 같은 성령. 이것이 오히려 그분의 사역을 더욱더 잘 나타낸다 할 수가 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가 결정나는 겁니다. 메말라가요. 이 물에서 떠나가 있으면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 그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면 그의 삶이 형통하지만 성령의 음성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고달픕니다. 고달파요. 지금 당하는 환난 여러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 복음을 위한 환난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음성에 반대로 가서 당하는 환난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된다. 아마 체크해 보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나를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욕해요. 그 왜 욕하는지 가만히 보면 복음 때문에 그런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내가 뭔가 성령께 나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에 그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갑자기 막 대적하고 막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이전에 저의 영적 상태, 이 정렬을 먼저 체크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의 영물이기 때문에 나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를 지금 대적하고 나를 지금 밀어내네.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죠? 물에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의 영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하면 건강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와 이거 예배 강의인데 왜 이러냐. 예배가 곧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영적 예배가. 요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뭐 악기를 어떻게 하고 팀을 어떻게 빌딩하고 요게요. 이 헛방. 그죠? 제가 뭐 여기서 실명을 다 거론하고 실제 팀을 다 거론하고 이렇게 하면 상처받으시겠죠. 보인다니까 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이 저의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물에 가까이 있는가? 물에 가까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되고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이가 어렸을 때에 왕이 될 만한 상이 아니에요. 왕이 될 상이냐? 왕이 될 상이 아니었다니까요. 관상이. 그죠?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들 다 소개시키는데 더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까먹은 애가 하나 있다고. 저기 들에 있다고. 걔 좀 데리고 양 막 똥 다 묻히고 와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아닙니까? 이 아이의 영적 상태를 딱 봤을 때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얘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예배한다, 내지는 예배팀을 꾸린다, 내지는 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예배들을 풀어낸다 할 때 사람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나이스함, 이 사람의 어떤 실력, 이런 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이 물에 가까이 있는가 하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으면요,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 데리고 기타 코드 3개만 가르쳐주고 예배하라 하면 예배가 확 풀어집니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신디를 왼손을 한 손가락을 치고 요거 3개 딱 코드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사모는 피아노 레슨 많이 받아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치는 피아노하고
민주사무가 치는 피아노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그죠? 그죠? 그렇다. 저 보고 있다 지금. 보고 있다. 네. 제가 낫습니다. 사람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말 핵심적인 얘기예요. 요 뒤에 지금 나타나는 예배 인도의 실제 뭐 이런 거 제가 팁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예배자다 내지는 예배 인도, 예배팀, 교회 예배의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야 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에게 코드 3개 가르쳐주고 치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